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쓸 때가 있지요.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이춘재라고 한 사람이 범인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8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윤모 씨라고 하는 분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7번이나 일어났지만 범인이 잡히지 않으니까 이제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가 전체가 이제 아주 요란했습니다. 경찰이 압박을 받으니까 공안경찰, 간첩 잡는 공안경찰까지 투입을 해서 고아인데다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중증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윤모 씨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제 고문을 하고 또 협박을 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20년 동안 복역하다가 이제 출소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 재심 청구 10건 가운데 2건이 무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강간 미수범, 성폭행 미수범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오늘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요셉은 벌써 2번씩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110km나 되는 먼 거리를 사흘 동안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간신히 목숨만 건진 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집트 바로의 경호실장, 경호대장 집에 가정총무로 들어갔는데 그 아내가 또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성폭행 미수범으로 또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대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저에게 2번씩이나 일어난단 말입니까? 또 아래로 자기를 노예로 팔아 넘긴 형들을 원망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운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게 되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가 이렇게 침착하고 태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억울한 일도 잘 견뎌내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23절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제 맨 앞쪽에 나오는 2절하고 3절, 또 맨 끝쪽 23절, 맨 앞과 맨 뒤를 보게 되면 형통이란 말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39장을 여는 이 첫 번째 말씀에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2번씩이나 나와요. 그리고 맨 끝머리 23절 말씀 보게 되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success in everything,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는 것, 아주 좋은 뜻풀입니다. 혹은 prosperity, 번영하는 것. 우리말로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잘 굴러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계약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승진도 잘 되고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잘 들어가고
뜻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술술 잘 풀려서 잘 굴러갈 때 형통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요셉이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형통이란 말입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이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과 세상이 말하는 만사 형통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다고 할 때 성경은 중요한 단서를 붙입니다.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또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사 것은 자기가 뜻을 세우고 소원하는 것이 술술술 잘 풀려나가는 그런 것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착착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억울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형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고 감옥에 갇혔지만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하고도 놀라운 일이 착착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형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창세기 39장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사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차원이 다르다고 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착착 이루어 가신다면 그거야말로 형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실 때 우리 편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 제국의 바로 임금의 경호실장, 경호대장, 그 집에 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백 명의 종들이 있을 터인데 히브리 외국인 종 하나가 이렇게 눈에 들어가지고 가정 총무일을 맡았을 정도면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충성스러웠으면 그가 발탁이 됐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상처를 싸맸고 하나님은 상처를 낫게 하셨다. 상처를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상처를 싸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처를 싸매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감독이 쳐다보든 쳐다보지 않든, 감시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꼬람대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주인의 눈에 들어서 가정총무의 귀한 일을 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오늘 배워야 할 삶의 태도가 이런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할 때 나는 월급 받는 대로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 그 이상은 나는 일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아니죠. 누가 나를 지켜보고 감독할 때만 열심히 일하고 감독,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가지고 우리가 딴청을 부린다면 그것은 성실한 삶의 자세가 아니죠. 요셉은 돈을 얼마를 받든지 사람이 지켜보든 지켜보지 않든지 간에 꼭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항상 일관되게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삶의 태도가 주인의 눈에 들어서 집안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충성했던 것은 자기 주인을 향한 충성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을 보시고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한 사람이 충성되니까 그 충성된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 전체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내리교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한 사람이 잘해서 여러분이 가는 어떤 직장이, 여러분 가는 조직 전체가 다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요셉이 가정총무일을 잘하니까 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이제 예외를 두었는데 그건 음식 문제입니다. 식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게 습관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 종이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만큼은 터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필이면 경호실장 집에 가정총무가 돼가지고 생활을 잘하다가 또 한 차례 예기치 못한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얼굴이 잘생긴 미남이었습니다. 17살 때 요셉이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1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하다가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나이 30살이 돼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17살의 노예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요셉 나이가 27살 정도 됐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피가 끓는 그런 나이입니다. 한창 피가 끓는 나이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유혹이 성적인 유혹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이역만리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왔어요. 누구보다 외로운 처지입니다. 성적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환경이죠. 경호 대장의 아내는 요셉을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요셉은 이 여인의 유혹을 물리칠 때마다 나를 신임하는 우리 주인을 어떻게 배신합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9절 후반부 말씀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태도는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그런 태도를 일관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요셉을 얼마나 짝사랑했던지 요셉이 거절할 때마다 그 유혹은 더욱 거세고 끈질깁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경호대장의 아내가 요셉을 얼마나 짝사랑해 날마다 유혹했다는 말이죠. 아침, 점심, 저녁 목욕하고 화장하고 새 옷 갈아입고 요셉을 계속 끈덕지게 유혹했습니다. 이 세상의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성숙하고 훈련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아예 함께 있는 자리를 피했다는 것이죠. 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데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멀어질수록 확률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아예 함께 있는 자리를 피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거절하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정말 끔찍한 위태로운 순간을 만났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다른 종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집안에 요셉과 주인 마님 딱 두 사람만 있는 것이죠. 이때 주인 마님은 노골적인 행동으로 나섭니다. 속살이 다 드러나는 속옷을 입고 요염한 모습으로 침실 쪽으로 요셉을 끌어당겼습니다. 이때 요셉은 자기 겉옷을 여인의 손에 빼앗긴 채 도망을 치고 맙니다. 도망치지 않고 성적인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36개 줄행랑, 이거야말로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옷이죠. 옷. 벌써 요셉은 2번씩이나 겉옷을 빼앗겼습니다. 한 번은 형들에게 장신구 달린 채색옷 겉옷을 빼앗겼어요. 이번에는 유혹하는 주인 마님에게서 도망치다가 노예복의 겉옷을 빼앗겼습니다. 옷을 빼앗길 때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채색옷을 빼앗겼을 때 비공자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노예로 전락합니다. 이번에 노예복을 또 빼앗겼을 때에는 가정총무라고 하는 자리에서부터 무기수로, 무기징역을 받는 무기수로 또 전락합니다. 또 흥미로운 게 있죠. 첫 번째 옷은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을 입증하는 거짓 증거물이 됐어요. 형들이 염소 피를 거기 묻혀가지고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이 거짓 증거물이 됐죠. 이번에 주인 마님에게 빼앗긴 이 겉옷은 성폭행 미수의 또 거짓 증거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어보면 참 흥미진진한데요.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정말 사랑한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애욕의 감정으로 사랑한 것이지 마음에서부터 사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정념으로 사랑한 것이지 진실로 사랑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 욕심이 좌절되고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순식간에 돌변해가지고 엄청난 증오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죠. 자,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요셉을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지 먼저 종들을 다 불러요. 자, 우리 1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 이렇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1차적으로 집안에서 일하는 이집트 종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 공동 증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활하게도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를 써요. 자기하고 종들 모두가 공동의 피해자다, 이런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거기다가 민족 감정까지도 부추깁니다. 히브리 녀석, 다 이집트 종들인데 히브리 놈 하나가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종들까지 자기 편으로 엮어 넣으려고 합니다. 너무 재미있는 거는 이 14절 보면 히브리 종녀석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종들인데 종이란 말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자기 남편한테는 히브리 종녀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이 순간에는 종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겨야 되니까 히브리 녀석 이렇게 종이란 말을 하지 않는 거죠. 1차적으로 종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증인을 세운 다음에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요셉을 고발합니다. 17절 참 재미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아주 재미있는 말이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라는 말. 남편 앞에서 요셉을 히브리 종이라고 부르면서 외국인, 그 못난 히브리 외국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것도 굉장한 일인데,
이 히브리 종녀석에게 봉변을 당했다며 수치스러움을 이게 강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당신이 이놈을 안 데려왔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당신이 이놈 데려와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남편도 같이 엮여 들어가니까 손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보디발 장군이 요셉 하는 일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 왜 모르겠습니까?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고문을 당하게 하고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여기 경호 대장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투옥만 시킨 것을 보게 되면 그가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참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참 인간들이 얼마나 간교하고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궤변을 일삼고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을 여기 고스란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어떻게 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21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집트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국가를 경영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국가 경영을 맡기기 전에 그 축소판인 바로 임금의 경호 실장 집에 들어가서 가정의 대소사를 다 맡아가지고 가정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국가 경영하기 전에 그 국가 시스템에서 최악의 현장이 바로 형무소, 감옥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곳이죠. 그곳에 들어가서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귀한 일꾼으로 들어 쓰시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다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형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했던 어떤 계약건이 잘 이루어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이 막 굴러 들어오고 하는 일마다 그냥 번성하고 번영하고 이렇게 될 때, 야, 만사 형통하는구나. 이것에도 막히고 저것에도 막히고 자꾸 좌절되면 이게 불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신비하게도 이 39장 말씀 보게 되면 맨 앞쪽에도 형통이란 말 나오고 맨 끄트머리도 형통이란 말로 끝이 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어떤 형통입니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운명을 쥐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 억울한 누명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착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형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만사 형통하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그냥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재단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장하신다고 하는 믿음만 있다면, 억울한 일을 뒤집어 써도, 괴로운 일을 만나도, 시련을 만나도, 역경을 만나도, 실패해도, 질병에 걸려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도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형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만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는 철부지, 아버지의 그냥 사랑만 독차지하다가 남의 사정은 모르는 그냥 철부지로 있다가 그냥 세상을 뜨고 말았을 겁니다. 이름 없이.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인물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야 되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야 돼요.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개될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감옥에 가야지만 바로 신하들을 만나가지고 해몽을 해주고 또 이집트 왕에게 불리움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건 다 형통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억울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해요. 사람의 눈으로는 불통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뒤집었어도 괴로운 일을 만나도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형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은 이런 믿음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면 막 너무 괴롭고 분통이 터지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도 여전히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믿음만 있다면, 요셉 감옥에 가가지고 신세 한탄하고 뭐 그냥 분노를 터뜨리고 그렇다는 얘기 안 나오고, 얼마나 감옥에 가서도 성실하게 생활을 잘했던지 교도소장 눈에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교도소에 있는 모든 일을 요셉이 맡아서 하게 됐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국무총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일을 잘 다스리고 최악의 장소인 교도소까지 가가지고 그 교도소 살림 행정까지 잘 하니까 이게 준비된 사람 하나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만나요. 누명을 뒤집어 쓸 때고 모함을 당할 때가 참 괴로워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야, 여기에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꼬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믿음만 가진다면 여러분, 그 누명을 다 벗을 수가 있습니다. 신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의 죄가 변해서 영광의 화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